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익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성경 예언대학원 우리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 예언대학원의 메인 화면이 빨갛게 불로 물들여져 있지요.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심오한 주제를 가지고 불 가운데서 불시름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 우상 숭배와 사형명령, 이런 제목을 갖고 다니엘서 3장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과 4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우리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주목하여 보시면 거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첫째와 둘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시죠? 뭐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은 아마 좀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저런 부처나 그런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어. 아마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사단이 미련하게 무식하게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할 때 이런 우상 갖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 24강을 공부할 때 이 문제를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역사의 마지막에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기 위하여 내놓는 마지막 카드가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매매를 금지시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나는 부처나 뭐 이런 돌이나 나무 또 이런 어떤 신상 이런 것들에 절하지 않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에 사단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경배를 강요할 때 이걸 거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먹는 생계수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15절에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그 신상의 상징을 통하여 예언하신 2500여 년의 세계 역사가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의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계시록 13장의 이 예언도 분명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이 우리에게 박두했습니다. 우리 목전에 있어요.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게 하여 이 모든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코로나19 역병은 이렇게 2년째 온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통제 국가, 통제 세계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매매를 금지시키는 이 예언도 정확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자, 매매를 금지시키는 먹고 사는 문제를 사단이 건드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3장에 아주 중요한 교훈과 또 경계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근동세계를 제패한 신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요. 그리고 그 꿈을 선지 다니엘이 정확하게 알아맞추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대제국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금과 은과 놋과 철로 된 이런 기이한 신상을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신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장군이나 어떤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돌에 의하여 우리 배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재림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꿈은 꾸지 말았어야 할 악몽이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문명과 역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신상의 금머리가 바로 왕입니다 할 때는 기분이 매우 좋았지만 다니엘서 2장 39절 말씀처럼 왕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영광스러웠던 이 도시, 이 바벨론 이 도시가 여러분 무너진다, 멸망한다,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가 허물어진다고 하는 이런 이 꿈의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충격을 준 것임이 분명합니다. 전쟁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또 건축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가 이끌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던 이런 승리의 왕 느부갓네살, 또 이 바벨로니아를 참으로 철옹성벽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적들이 포위를 해도 20년을 느끈히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해 두었던,
비축해 두었던 이런 느부갓네살, 이런 바벨론이 왕후에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예언의 해석은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에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번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황금머리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신바벨론이야,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것들이 영원할지어다 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에게 왕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고 했던 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 해석은 참으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머리에 금나라가 나라면 그 밑에 팔과 가슴도, 배와 넓적다리도, 두 종아리도, 열 발가락도 다 금나라 바벨론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균형 잡힌 이 느부갓네살이 꿈꾸던 그런 영원한 바벨론이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쌓아 올린 이 아름다운 도시, 영광스러운 바벨론,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번창한 이 바벨론을 지켜낼 것인가? 깊은 시름에 빠져서 아마 그 측근들과 여러 모의를 하고 논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화려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왕권이 바뀐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악몽을 깨는 방법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바벨론을 만들려면 그 악몽을 길몽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를 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요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평지에 세웠더라. 자,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 말미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불의한 특성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도 간사한 그런 마음들이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금방 이렇게 변하는 게 조석 변동이라고, 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이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바벨론을 그가 꿈꾸면서 이런 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은 동철 흙,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신상을 온통 금으로 만들어서 무너지지 않는 바벨론을 그가 꿈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자, 여러분, 이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엎드려 경배하게 하는, 예배하게 하는 이 광경이 왜 다니엘서 3장에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이 작은 책,
12장의 책에 왜 이 장면을 넣었을까요? 의미심장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짐승이 우상에게 모든 세상의 거민들을 경배하게 하는, 여러분, 그 리허설이 지금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의 샘플이 여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다니엘서 3장을 공부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하라는 것, 그 명령 뒤에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니엘 3장 6절과 7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무섭지요? 사형명령입니다. 단순하게 우상을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경배하지 않는 자는,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넣어서 사형을 시키라고 하는 사형명령이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우리 계시록 13장에도 온 천하의 모든 세계 거민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자, 여러분, 여기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에게 악기 소리에 맞춰서 온 땅의 거민들이 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에서처럼 히브리 청년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3장을 공부하실 때 조금 궁금하신 것은 다니엘은 어디 있는가 궁금하시죠? 다니엘서 1장의 뜻을 정하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와 팀웍을 이루어서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 몽조를 깨닫는 지혜를 얻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 아마 추측컨대 어디 먼 나라로 출장을 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니엘이 이곳에 있었더라면 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다 들으셨지만 1차, 2차, 3차에 의한 침략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왜 세 사람만 절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많은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오직 세 사람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도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끝까지 생명 걸고 경배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리허설 장면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 3장 12절 보시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밀고가 들어갔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자는 히브리 청년 세 사람을 이제 이 간신배들이 왕에게 고했어요. 이미 사형명령을 내려놓은 터입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모셔져서 왕궁의 교육을 받으며 또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이렇게 박수그룹에 속해서 귀한 대접을 받던, 쉽게 말하면 국가의 녹을 먹던 이들이 투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이 꼿꼿이 서 있는 이것,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으세요? 자, 절하지 않으면 사형명령입니다. 우리 재림 청년들이 군대 가가지고 안식일 또 집총 이런 것 때문에 군대들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극소수입니다. 그냥 몇 명이에요. 제가 신학과 다닐 때는 그냥 한두 명도 안 됐습니다. 대개 다 타협을 합니다. 타협하고 뭐 훈련소에서 대충 하고 자대 배치 받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잘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는 재림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답니다. 신학과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게 다 타협을 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군대에서 영창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사형명령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하지 않는 저들의 그 모습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자, 이제 이들을 사랑하던 느부갓네살,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세를 톡톡히 지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아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가로되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진짜 그랬냐? 이게 기회를 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든 이들을 살려보려고 느부갓네살이 이미 세워진 국가의 법령도 있으니까 이제 이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절하는 척하면 안 되겠냐? 이건 하나의 국가의식이야. 아마 이랬을 수 있겠어요. 우리 과거에 1차 합병 때 일본이 우리 모든 교회 예배를 중단시키고 교회 문을 닫게 했을 때, 여러분 그때 누가 일하던가요? 우리 재림교회사를 읽어보면 슬픈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젊은 여관방에 뽀위하던 반내인 청년이 저 가평에 정목리에 성도들이 모인 데 숨어 있다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싶어서 연합회 앞에 갔더니 연합회에 있었던 분들이 그 앞에서 집기 같은 걸 다 팔고 이러고 있었고,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저 정목리에 우리 성도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때 그 지도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게 우리 재림교회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나 또 6.25 동란이 있었을 때나 우리 재림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지요. 우리 재림 청년들이 이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가도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은 무조건 군대 가면 감옥에 갔습니다. 자, 우리 군에서도 얼마나 많은 중대장, 대대장들이 재림 청년들을 회유했는지 몰라요. 야, 일단은 좀 이렇게 하고 어느 시간 지나면 내가 좀 봐주겠다.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재림 청년들이 그 타협을 받아들였을까요?
중대장님, 저는 오늘 해 질 때부터 내일 해 질 때까지 훈련받지 못합니다. 저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면 감옥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청년이었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회유합니다. 얘들아,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그런 총명과 믿음은 인정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그건 다 죽는다. 이걸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냐는 아마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들의 대답을 좀 보세요. 왕이 즉시로 그들에게 사형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제 설득을 하고, 얘들아, 좀 봐주면 안 되겠냐? 내 체면을 좀 봐줘라. 왕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유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당당한 모습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회유하는 그들의 말에 그저 이렇게 간사하게 타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잘라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타협을 해서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아멘.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뜨거운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신이 여기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런 느부갓네살의 질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답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청년들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605년에 10대 후반의 나이로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잘해야 20대 초반인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강력한 믿음이 생성되었을까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아마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읽으면서 과거의 그들의 조상,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했던 그 역사를 아마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왜 배웁니까? 하나님이 왜 다니엘서 12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역사의 마지막 영적인 투라평지에 곧 세워지는 짐승의 우상, 이것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무엇이든지 죽이게 하고 매매를 금지시키는 역사의 마지막 환란의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에, 기도에 응하셨던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지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사건을 통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을 통하여 즉각 응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매매를 금지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대환란이 닥쳐도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서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더 놀라운 믿음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불꽃 속에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단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여러분 지금 각 집에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짐승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의 마지막 칼날에서 나를 반드시 건지셔서 14만 4천 명에 가담하게 하시고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나도 기꺼이 옛 믿음의 선조들처럼 순교의 반열에 참여하리라. 이런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몹시 역정이 나겠죠. 뭐 대노하겠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왕이 체면 불구하고 직접 나서서 이렇게 살려보려고 액을 복걸하면서 설득을 했지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확고한 그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 3장 19, 20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자, 여러분, 이제 사형명령이 집행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나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좀 태워보면 이 불꽃이 확 일어날 때는 우리도 한 2, 3m 뒤로 물러가야 되죠.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으면 평소 불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들을 집어넣던 군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꽃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여러분, 저 그림에서처럼 집어넣던 바벨론 군사들 몇 사람이 너무 뜨거워 죽었습니다. 그 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세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녹아야 됩니다. 불타서 그냥 녹아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 왕과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예의주시하여 그 가운데를 보고 있는데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아니 얘들아 저게 뭐냐? 아니 몇 명 집어넣냐? 아니 3명 아니냐? 왕이여 올소이다 3명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죠. 믿음의 청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이 외롭던 청년들 세 사람이 믿음에 하늘이 응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슬픔 속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질병, 우리 가정의 여러 풍파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재난,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 문제, 여러 갖가지 우리 가정의 시련의 불들이 우리를 태우려고 올 때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당하시는 이 땅의 모든 눈물의 불꽃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시련의 불꽃 속에 주님은 함께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아픔의 그 불꽃 속에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정말 이들이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들은 능히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놀라운 광경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모사들 앞에 신하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세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도 않고 거기 어떤 신과 같은 존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우리 서른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고고학의 유물을 통하여 그 얼굴을 사진처럼 봤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누굴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모양을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즉각 내려오셔서 불꽃이 그들을 사로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7절에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섹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이미 형은 집행이 됐어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는 왕의 명령은 이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나오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 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 3장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여기서 만날 때 역사의 마지막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이 국가적인 법률을 통하여 온 세상에
집행될 때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는 사형명령이 내릴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키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 다니엘서를 19세기 이전에 꾸며낸 소설 같은 책이라고 비평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고고하게 발달로 다니엘서가 역사적인 서적임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의 3장의 이야기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실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역사의 마지막 이제 곧 미구에 우리에게 닥칠 역사의 마지막 환란의 때에도 나의 의뢰하시는 이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지면서 제가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자주 반복하여 드린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저 아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 감람산 설교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것 알려고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마지막 그 장면을 계시록 13장 14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기 영적 돌합평지에 세워지는 마지막 우상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돌합평지에 세워졌던 이 리허설을 통하여 이미 예고된 마지막 그 우상이 여기 세워집니다. 13장 15절에 저가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마지막 최후의 재림 징조의 장면이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이 얼마나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던가요? 주전 605년경에 예언한 그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던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증조의 마지막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이 예언도 반드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앞에 성취되었습니다.
될 것 맞습니까? 이제 믿어지시죠? 역사의 마지막 때 온 세상 위에 세워지는 짐승의 우상과 그때에 그것에게 경배하지 않는 현대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누구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세벨이 다 선자를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너 말고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이런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 저도 영의 눈으로 온 세계에 현대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짐승의 우상의 경배를 강요하는 그때에 제가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현대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들이 세계 도처에 있음을 영의 눈으로 봅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마지막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행사하여 이긴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리바다 같은 하늘 아름다운 도성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곧 우리 앞에 닥쳐올 마지막 환란의 때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불꽃을 이기는 그런 믿음 있는 용사들이 되어 역사의 마지막 엘리야들이 되어 향후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오늘 하늘 합창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에도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분명히 있죠. 자, 계시록 20장, 계시록 15장 등은 역사의 마지막 환란에서 위대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통하여 짐승의 우상을 능히 이길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매매를 금지시켜도, 심지어 주기까지 해도 결단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고 짐승의 우상의 경배를 거절하는, 제칠한 시기를 생명 다하여 지키는 이런 위대한 역사의 마지막 14만 4천 명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떤 은혜를 누릴까요?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6, 70년, 7, 80년, 길어야 90년, 100년인데 제가 노인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지만 90년, 100년 인생은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 성령 10편 90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70년, 건강에 80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이 무상한 인생의 수레, 이 짧은 인생 동안 여러분과 제가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의 믿음을 갖고 역사의 마지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을 생명 다하여 지킨다면 우리의 보상은 구원과 영생과 부활은 물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천년 동안 왕노로 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를 불꽃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지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반열에 참여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삼국 시대에 이렇게 예수를 위하여 원형극장에서 화형대에 달려 불꽃 속에 사루어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인들의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원형극장에 갇혀서 처자식과 동료들과 함께 며칠씩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 갈기갈기 찢겨 죽이고 화형대에 달아서 불태워 죽이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또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맹수들의 습격을 받고 나보다 먼저 갈기갈기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자녀들을 보던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신앙으로 뜨겁게 하나가 되어 살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 모습들을 보던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원형극장에서 이렇게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뜨거운 화형대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음의 극치입니다. 우리 예수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순교당한 영혼들이 이건 하나의 이제 성경의 이런 표현으로 그들이 언제까지 이 순교 행렬이 계속될 것이냐고 묻습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꽃 속에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죽을 순교의 역사가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삼국 시대의 1260년의 그 모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대로 죽었습니까?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성도 신앙 지켰네. 여러분 잘 아시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하면서
할 때에 기쁨이 한량 없도다. 후렴 다 같이 합니다. 옛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2절 3절은 제가 아까 말씀을 마지막 결론 지으면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화형과 사자 앞에도 예수님 사랑하였네.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 생각하였네. 3절은 마지막 환난 때에도 핍박과 박해 오지만 예수 믿음 지키며 끝까지 순교하리라. 옛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니엘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에 평소의 불보다 7배 뜨거운 불꽃 속에 이미 와 계셨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박해 물결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형극장에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어 죽임을 당했던 그들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1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